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참여했던 탄자니아에서 있었던 우리 동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전략회의, 그 다음에 우리 우간다에서 진행되었던 우리 자녀들의 에즈마이아 사역을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성경적 역사관. 새가족반에서부터 강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셔도 새가족반에서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회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한 점에 태어나서 한 점 찍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한 점을 찍고 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고요,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끝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이 역사의 내용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채우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역사에 등장했다가 이 역사를 호흡하고 가는 건데, 성경이 이 역사, 내가 한 번 살다가 죽는 이 역사를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적 역사관은, 성경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자, 성경은 역사를 뭘로 보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역사를 회복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온전한 세상이 망가지고 관계도 다 깨어지고 우리 인생이 다 사실 내면이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불순종, 죄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의 성경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회복의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 망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기록이다. 그게 성경이 보는 역사예요. 성경은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면 거창한 대단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다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의 개인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역사들이 연합이 되어서 사회의 역사, 국가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다 역사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회복의 과정이라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지난 역사를 통해 회복된 부분도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회복의 과정으로 본다면, 회복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지금 회복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은 회복이 된 부분도 있고 회복이 아직 덜 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이 덜 된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세상,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런 양면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회복된 부분을 보면 누군가를 통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 이 부분은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회복된 부분은 너무 자신에게 당연한 부분이 되겠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불편해하고 부대끼니까 불평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진 역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역사는 회복의 과정이라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군가의 마음에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역사의 그 틈새들을 메꾸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많은 우리 선지자들, 역사의 끝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신약의 여러 우리 사도들, 바울 사도들,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무너진 역사, 망가진 역사를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가서 서서 자기가 메꾸어야 될 역사를 메꾸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무너진 역사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역사의 틈새를 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거의 예외 없이 어리석은 그러한 삶으로 비추이게 되는 거죠. 영리하지 못하고요, 계산 못하고요,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뿌리면 거두게 해 주겠다. 흰 것을 심으면 흰 열매를 주시고요, 검은 것을 뿌리면 검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약속이고요, 한편으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추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 하면, 씨를 뿌리는 일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추수라고 하는 거,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기다려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뿌린 씨가 열매가 될지 안 될지는 나와 봐야 알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뭐랄까요? 내가 과연 뿌린 것을 거두게 될까? 이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위로이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구절,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추수의 법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뿌린 대로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주간 탄자니아에서 열린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전략대회에 말씀을 섬기는 강사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동부 아프리카, 우린 별로 개념이 없잖아. 이번에 저도 가서 많이 배웠죠.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동부의 나라들, 서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요, 동부는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나라의 시스템이 영국식이고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섬기는 강사로 갔지만 제가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전체 모임, 그 다음에 각 사역별로 모이는 분과 모임에 몸이 하나라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가 허락하는 한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한 분 한 분들의 선교 사역과 또 그분들의 고민, 그리고 다음을 향해 서로 의논하는 전략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아마 정말 그분들의 세월만큼의 경험을 제가 맛보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분과별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 아프리카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의 분과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학교 사역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모임에 참여해서 학교 사역을 나누는 여러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함은 이명시 선교사님, 제가 몇 분 소개하는 이분들은, 그분들은 본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지 전혀 모르세요. 그냥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현재 74세, 우간다에 싱글로 가셔서 3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캄팔라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현재 학생 900명, 우간다의 대표적인 학교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김동국 선교사님이신데 수도 캄팔라에서 한 7시간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현재 학생들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에게서 제가 참 받은 도전은 뭐냐 하면 지식을 전수하는 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지식을 전수하죠. 근데 이분의 가슴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자신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그리고 자긍심이 없는 거인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살부터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이든 꿈꾸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게 그런 걸 그 사명으로 가지고 학교 사역을 지난 4, 5년 동안 하고 계신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요, 김순옥 선교사님, 현재 70세이시고 우간다에 싱글로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30년째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 곳은 학생 수가 1200명이고요 한 곳은 학생 수가 700명입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우간다로 와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이분이 싱글이세요,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서 직접 먹고 한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갖고 유학도 시키고 이제는 이 학교, 자신이 세운 학교 운영을 자신이 입양했던 아이들이 전문적인 교육가로 준비가 되어 너무나 멋진,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 사립학교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김순옥 선교사님 하면 이분의 헌신과 희생, 신앙의 인격,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분이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여러분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이신데 우간다 수도에 아프리카 최초의, 우간다 최초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최초의 음악대학을 설립해서 음악에 재능 있는 아프리카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유학을 또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많은 음악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쪽으로 그 벽 있잖아요, 나무 벽, 그 건너편이 학교인데요, 채플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선교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채플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가 처음 들었죠. 와,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우간다 팀, 예조마의 팀을 호스트해준 우리 최종호 선교사님, 김현수 선교사님 네 분이신데요, 이분들은 지금 우간다에 22년차 섬기고 있습니다. 최종호 목사님은 고흥에서 12년 동안 아주 투매산골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전문 간호사로 꽤 임상 경험이 많은 아주 전문 간호사신데요, 하나님이 두 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캄팔라 수도에서 운전해서 빨리 가도 한 9시간 걸리는 캅초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을 22년차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선교 편지를 읽어도 사실 감이 잘 안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사역 현장을 보면서 이분이 계속 까말라 부족, 까말라 부족 어쩌니 저쩌니, 사실 저는 별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캅초라에 있는 부족과 이 까말라 부족이 철천지 원수, 이 까말라 부족은 더 고산지대에 사는, 땅은 우간다 국가이지만 우간다 국가의 통치가 잘 미치지 않는 고산지대에 독립적인 어떤 그 부족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틈만 나면 내려와서 이 아래 부족들을 죽이고 살육해서 이 부족들 안에 아주 깊은 원한이 맺혀 있는 그런 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오지 않은 그 근처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이 22년 전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갑초라의 부족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자기의 부모와 아이들을 죽인 그 까말라 부족으로 전도를 하러 20년 동안 다니면서 까말라 부족의 많은 종족들을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두 부족이 지난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사역의 열매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만난 우리 선교사님들 짧으면 20년 이상, 길면 34년, 대부분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세상의 부귀, 영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잘 배우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가서 20년, 30년 이상을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생명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역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맴돌았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분들이 지난 20년, 30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잃을 뻔한, 이분들도 그렇고요,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그 시간들,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정말 그 지난 세월에 이분들의 그 간증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스토리였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과연 이것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 긴 세월 자신들의 삶을 갈아 넣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종들의 땀과 헌신과 희생을 절대로 거저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이번에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우간다 팀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9시간 떨어진 캅초라라고 하는 도시에 학교를 섬겼습니다. 40시간 비행기를 타고 수도에 도착하고 4시간 눈을 붙이고 그리고 새벽 6시에 이제 차로 10시간을 이동을 해서 저녁 식사 즈음에 도착한 후에 식사를 하고 다시 첫날, 그 다음날 이어질 첫날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7시에 학교로 가서 또 셋업을 하고 연속 4일 동안 오전에는 7학년 아이들 200여 명, 오후에는 4, 5, 6학년 학생 250여 명, 그 다음 주는 초등학생 대상 한 300여 명 대상으로 쉴 사이 없는 2주간의 사역들을 섬겼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니엘이 본 그 환상 중의 나라들, 역사가 세상의 역사, 제국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조국을 섬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매일매일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구약 3탄, 분열왕국부터 말라기까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구슬땀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외치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우리
팀들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팀들이 왔다고요. 애들이 이렇게 환영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콜링까지 다 끝나고요.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예, 가진 않아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찬양 하나를 튼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몸을 흔들면서 4일 동안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신옷 입은 남자 청년은요, 지난 4일 동안 음향을 섬겨주었던 친구인데 그 4일 동안 아마 속이 좀 차였나 봐요. 마지막 시간 되니까 본인이 저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몸을 흔들면서 생각의 틀을 깨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커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의 소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드니에서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마치고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3년 동안 그 켈빈 대학의 기숙사가 1학년, 2학년 전체 아이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기숙사 7동을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학교 생활, 아이들의 기숙사 생활을 제가 깊숙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켈빈 신학생이었지만 켈빈 대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전체 제가 담당을 다 했거든요. 자, 켈빈 대학은 200년 전 화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자기 고향 네덜란드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땅을 선택한 곳이 그들에게는 미시간이었고요. 미시간은 동부 디트로이트 쪽은 아니지만 이 서부 그랜드 레피즈 홀랜드 이 서부 미시간 호수 쪽에 붙은 서부 미시간은 화란 사람들이 경제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오자마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독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켈빈 대학을 세웠습니다. 화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자녀들이 SAT 수석 의미 없어요. 미국의 아이빌리그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화란 사람들은, 화란 가정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은 켈빈 대학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평생을 갈 이 사고, 신앙의 기본을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은 마음껏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켈빈에 있었던 3년 동안 큰 도네이션만, 켈빈 대학에 들어온 큰 도네이션만 한 사람이 1억 불? 감이 안 잡히시죠? 한 사람이 8,500만 불, 한 사람이 5천만 불을 켈빈 대학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켈빈 신학교에서 컴퓨터룸 레노베이션 필요하다고 화란 커뮤니티에 광고를 하니까요, 일주일 안에 캐시가 800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화란 사람들은 죽으면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켈빈 대학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켈빈 대학에 가면 선교사 자녀들이 많아요. 왜 선교사 자녀들이 많을까요? 장학금을 많이 주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민 온 게 1903년이에요. 120년이 넘었습니다. 자, 미국에 성공한 한인 사업가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인들이 세운 변변한 사립학교가 하나라도 있나요? 미국 주류 사람들이 내가 이 학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크겠다. 자,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실력을 갖춘 사립학교가, 우리 한인들이 세운 사립학교가 한 군데라도 있냐고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모르면 여러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죠. 대부분 구멍가게 수준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틀리면 교정해 주십시오. 미국에 이민 온 많은 민족들이 다 자녀 교육에 열심이겠지만, 자녀 교육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이 세운 변변한 사립학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 역사가 20년, 30년이 아니에요. 120년이고요. 미국의 한인들이 10만, 20만이 아닙니다. 지금 200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변변한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역사와 호흡할 수 있는 기본 어떤 이런 훈련이 우린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120년이 되었고 200만인데 여러분, 우리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뭐가 있습니까? 변변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30년 살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리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가 미국 주류에 영향력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저의 아픔이고요. 이게 너무 아파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슬퍼요.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정말 아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속에서 얹혀요. 소화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되나? 120년에 200만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은데 다 내 새끼, 내 거 이거잖아요. 내 새끼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데 부모가 내 새끼밖에 모르니까 그 부모의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역사에 눈을 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역사의 틈새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마음에 품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참 몸부림 많이 쳤죠. 근데 몸부림을 치면서 제 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저한테 없었어요. 3년 전에 에즈마의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안에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사역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여러분 제 가슴에 있는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만난 그 주님 실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 지금 학교 사역 너무 잘하고 있어요. 커리큘럼이 어느 다른 학교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정말 큰 기쁨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될 어떤 조짐도 없었던 지난 10몇 년을 변함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MTS와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름 없이 기도해 주신 신실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에즈마야 사역 물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 3년 여러분이 그게 다 가능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년째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제 마음의 기쁨은 뭐냐 하면, 우리 LA 사랑에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메가처치도 아니고 엄청나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자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존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자녀들을 챙겨주고 교회에 맡겨서 보내주시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왔는데요, 이 사역의 열매와 미래의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3년 차인데 이 정도 하면 엄청난 사역이고, 시간이 가면서 더 큰 역사, 더 큰 열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눈이 흙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미국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다니엘 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들, 저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틀란타 사역이 끝났고 우간다 사역이 끝났습니다. 라오스 팀의 사역이 이제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페퍼다인 바이블 캠프에 우리 100여 명의 자녀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말에 네팔, 홍콩 팀이 출발하고 필리핀 팀도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전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결국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미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물질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자녀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책상이 아니에요, 머릿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밟는 땅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열방의 땅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함께 심어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후렴 파트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